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입니다. 본장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의 제자들이 주인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청지기의 삶을 살며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35절에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든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집을 맡은 청지기인 종이 주인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기 위해 기다린 자같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늘 깨어있어 주인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과연 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의 상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청지기는 복이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앉히고 수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종들이 깨어 주인을 영접하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마지막 때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종, 예수님의 제자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종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도적이 집주인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오는 것 같이 바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도적이 주인이 모르게 오는 것과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신부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오직 깨어있어 신랑이 오심을 사모하는 신부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들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들림받는 사건은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오르는 너무도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들림받는 시기에 대해서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을 하지 말고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무리들과 구분해서 오직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 집의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맡아 다스리는 종입니다. 이런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청지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충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나홀의 성에서 리브가를 신부로 맞아서 데려온 충성된 사명을 다한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예수님의 신부된 믿는 자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신부될 자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엘리에셀은 이름도 없이 예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기업을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는 주인의 종들을 잘 먹이고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 청지기가 주인의 종들을 때리며 쾌락을 즐기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엄히 때리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받은 자는 주인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작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많은 것을 받은 종은 많은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목사와 선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받은 만큼 마지막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멘.